오늘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달려있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 속에서 헤매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 두 가지를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여기 이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한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던 메가 처치였습니다. 여러 지역의 캠퍼스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으며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의심할 여지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다른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더 작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지역 캠퍼스를 각각 독립된 교회로 분리시켜 스스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수백만 달러의 자산과 수천 명의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규모가 줄어드는 교회가 되겠다고 자처한 셈입니다. 21세기에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 교회들은 시티즌스 교회, 노스웨이 교회, 리뎀션 스토리 교회와 같이 자신들만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각 공동체가 우리가 쇼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커피를 마시는 바로 이 동네에서 우리는 복음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킹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어떤 특정 장소나 조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리더들과 헌신적인 성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새로운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을 기뻐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가까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왔던 중심교회 역시 하나의 독립된 지역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수많은 정책과 복잡한 절차들을 모두 걷어내고 그들은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모든 모임, 모든 사역은 오직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흥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3년 뒤, 5년 뒤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가는가, 그것이 바로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과 가대 지상명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을 비추는 MRI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MRI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의 과거가 상처투성이이고 부서지고 후회로 가득하다면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0계명을 나열하셨다면 어땠을까요? 10계명은 물론 위대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고 마음으로 미워했으며 탐내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아닌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율법 조항이 아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며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나를 사랑하렴.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복음으로 들립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 질문은 더욱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어릴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기 이전에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순간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의 순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사랑은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자라나고 확장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처럼 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이 어디 계신지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의 애정이 식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그 갈망과 몸부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라는 필사적인 외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물을 찾듯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그런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투쟁 자체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새벽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전혀 없다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려는 열망이 없다면 어렵지만 제게 주목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새 마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얼마나 선한 사람이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내적인 변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활동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꽃을 지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그 깊이 속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딱딱하고 늘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기뻐하며 춤추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반대로 무엇이 당신의 삶에서 그 사랑을 훔쳐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애정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 가지신 비전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지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 삶을 이끄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마음, 제가 이 상태에 있을 때 저는 최고의 남편이 되고 최고의 아버지가 되며 최고의 친구, 최고의 목회자가 됩니다. 이것이 제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나 수도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CEO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주부든 누구든지 이 깃발 아래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얽매는 중독과 문제들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욕망을 몰아내는 더 큰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이 강건하심이 우리를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제자 삼는 자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배경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은 영혼의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곳이 당신의 영적인 집이라면, 당신의 교회라면 우리 함께 이 비전을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로 알려진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든 저 사람들은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국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 이런 평가를 듣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영혼의 MRI 앞에 서야 합니다. 지난 한 해는 모두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로를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헌신,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만약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새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제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불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들이여 지치고 메마른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당신의 영혼의 새로운 부흥을 간구하십시오. 불타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아는 척하는 삶보다 진실로 그분을 아는 삶이 훨씬 더 복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보다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삶이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합니다. 그 초대는 오늘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 했으며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와 진정한 구원을 구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사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